사무엘상 1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0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말기 최후의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고 사무엘상에 2명의 사사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니 실제로 사사는 14명이 되죠.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가장 먼저는 사사시대의 암흑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로 이어지는 성경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 암흑의 이유는 바로 성경 교육이 끊어져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어지고 번성하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즉 진정한 왕가와 진정한 제사장 가문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신 것인데 그 진정한 왕과 진정한 제사장 가문이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서 성경 교육이 온전히 있는 그러한 가문들을 바라고 계신 것이었는데요.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다음 룻기와 사무엘인데요. 룻기에서는 왕가의 선조가 선택되는 사연을 보여주었다면 사무엘에서는 왕가가 시작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로서 왕정의 출발이 되거든요. 또한 사무엘이라는 진정한 제사장의 출현이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중요한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셨지만 진정한 아들이 없어서 사사기에 암흑 400년이 있었던 것인데요.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보아스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선택하여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룻기이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지를 않았으므로 제사장 가문이 아닌 레위 지파에서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서 제사장 삼으신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교육은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제사장 가문이 엄연히 존재하고 레위 지파도 전국 각 지파에 분산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제사장 가문은 성경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레위 지파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가 집과 단 지파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장 행세를 하며 우상 숭배를 한 떠돌이 레위 소년 요나단의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 전쟁을 한 이스라엘인데도 자체 내에서 벌어진 악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아무 단죄는커녕 우상 숭배인 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깜깜한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성경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기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에게 제사장을 맡기는 것이 불법임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신앙은 유일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제사장과 지파의 제사장을 삼은 것이 여호와에 대한 반역 행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이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11조를 바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레위 지파가 성경 교육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 말기에 특별한 출산이 준비되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시작됩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고요. 역대상의 계보를 보면 원래 레위 지파인데요. 다만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들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모여서 살았지만 오직 레위 지파만은 전국에 분산 거주를 했습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즉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네. 엘가나가 이중 결혼을 했네요. 이중 결혼이 야곱에게서도 있었죠. 야곱에게서부터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중혼을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문화로 되어버린 것이고 일단 중혼으로 형성된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정 자체는 받으신 것일 뿐입니다. 중혼으로 인한 폐단은 반드시 있으며 새로운 죄악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혼으로 인한 고통이 가정에 있게 되는 것은 야곱의 가정사가 잘 보여줍니다. 엘가나는 중혼은 했지만 신앙은 비교적 온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매년 3회의 명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호와께 보이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보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에서 바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실로에 있는 성막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즈음에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진정한 아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때문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더욱 분명해지는 부분입니다. 4, 5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네, 아주 분명하게요. 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분인나는 적수이고 한나를 괴롭게 하여 격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적수로 인한 고통 가운데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15절에 가서 한나는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15절. 한나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게 나오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한 것뿐이오니. 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심정이 깨달아져서 그 통하여서 흐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정이 나에게 통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성막에서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적수 분인나에게 조롱당하여 격분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진정한 아들이 없어서 진정한 아들, 성경을 아는 진정한 아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없어서 적수 사탄의 조롱을 당하며 원통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달라는 그 메시지를 감동으로 주신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나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되 그저 종교 행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나실인이 되어서 일생을 살게 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비록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일지라도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평안히 돌아가서 전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18절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의 소원도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드려야 합니다. 400년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도록 진정 성경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출산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셨지만 12제자를 말씀으로 낳아서 천국 생명책에 대를 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또한 성경적인 일생을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번성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출산이요 영적인 양육이요 천국 생명책에 대를 잇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수록 사사시대만 길어질 뿐이죠. 오래 기다릴수록 사사시대만 길어지고 고통만 길어질 뿐이죠. 사사시대와도 같은 이 암흑의 시대를 끝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정으로 태어나서 대를 잇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늘 깨닫게 하시고 성경 교육이 결코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여건과 마음의 담대함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를 잇고 번성하는 이 일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